전인적인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으므로 예상외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기상예보의 말을 들을 때 이전과 같은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물이 흘러내려온 곳에 낙엽이나 잘못 오물이 끼어있지 않은지 그걸 살펴보고 청소를 하고, 또 물도 잘 흐를 수 있도록 땅도 깊이 파고 여러 가지 대비태세를 해야 됩니다. 유비무환인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후환이 없고 환란이 넉넉히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공평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즉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힘들고 불공평한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공평하고 어려운 문제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면 불공평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음성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패이고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일찍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결혼하면 금방 자녀를 낳았어요. 자식을 5명도 낳고 10명씩 뭐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고대 옛날 세계에도 한나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남편은 지극히 한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받는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 것입니다. 한나가 내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운명이려니 하고 주저앉았으면 그 인생은 결국 슬픔과 비탄 가운데 끝났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자녀를 잘 낳는데 왜 나는 자식을 못 낳습니까? 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탄식해서도 아무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이제는 기도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술만 달싹거렸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입술만 달싹달싹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도를 소리내서 했다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이 보편적인 기도를 생각했는데 이 한나가 입술만 달싹거리는데 소리를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한 줄로 생각하고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그만 자리 정돈하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얘기합니다. 내 주여, 엘리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주라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슬픔을 야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이니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 하니까 엘리가 마음으로 기도했구나 하면서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편안히 가라. 그래서 한나를 위로하고 보냈는데 한나가 집에 가서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았어. 사무엘은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이 정말로 훌륭하게 된 까닭은 그 어머니가 기도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한나의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자라날 때 흔들거림과 유혹이 있었다면 한나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너를 낳았은즉 너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아마 사무엘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했을 때 한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하늘을 보니까 해가 중천에 넘어서 해가 이제는 기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를 멈춰 주옵소서. 야훼께서 여호수아기 10장에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전쟁에서 첫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기는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가가가 다다도도 뭐 그래가지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세히 들으니까 이제는 그 아기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옹알이 하는 아기의 말을 어머니가 이해하는 것처럼 계란이 부화할 때도 20하루가 지나서 부리가 생긴 병아리가 달걀 안에서 파스락합니다. 그러면 그 부리가 달걀 껍질에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나죠. 어미닭이 그것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스락하는 자기가 품고 있는 달걀을 딱 부리로 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딱 깨지면서 삐약하고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줄탁지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옹알이 기도를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웅얼거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탄식을 주님께서 헤아리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옹알이 기도도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물론 공중기도 대표기도 할 때는 우리가 깬 마음으로 잘 기도하지 못하면 써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든지 우리 말소리를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언 기도도 알아들으시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 방언 기도는 우리의 마음으로 깨어있는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이길 수 있도록 방언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을 묶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언 기도를 알아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과 공중권수 잡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글로 쓰면 돼요. 마음이 답답해서 말이 나오지 않고 한숨이 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지를 쓰면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신대 전 총장의 오영석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해남 상전리 출신이에요. 그분은 지금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그 아버님이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너는 학교 못 간다. 지게나 지고 꼴이나 베고 일하자.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기 친구들은 중학교 간다고 교모를 쓰고 교복을 입고 가는데 한없이 부러운 인생은 이와 같이 차별이 있어. 공평하지 못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평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영석 전 총장이 하나님 전 상서 편지를 썼어. 하나님, 나는 왜 학교에 가지 못합니까? 저도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붙였는데 돈 없으니까 우표도 안 해가지고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우체부가 우체통에 들어간 하나님 전 상서를 딱 보고, 아니 이게 어디에서 온 편지인가? 우표도 안 붙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집어 던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은즉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은 교회 목사님이겠거니 해서 해남읍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나는 학교 가고 싶다는 그 내용을,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주고, 옛날에는 일도 시켰습니다.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신대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들과 주변의 도움으로 스위스 바젤 대학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한신대 총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불공평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편지라도 쓰라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은 우리 호남 땅보다 훨씬 작은 것 같은 25,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땅의 크기와 인구가 곧 힘입니다. 오늘날에는 또 그런 점도 맞지만 이 IT 계통의 AI 첨단 그것으로 하면 인구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나 고대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한 아시리아가 이 유다를 유업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시리아는 역사적으로 네오 아시리안 임파이어, 신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이 거대한 제국의 세력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유다에 보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항복하라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으로 뛰어가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히스기야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 하란, 레셉, 들라셀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아수르의 왕들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 군대를 못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신 야훼께서도 어찌 우리 군대를 이기겠느냐, 그런 교만한 말을 씁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 아수르 왕이 사신을 통하여 보낸 편지를 보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보시고 진노하사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를 치셔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 18만 5천 명이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신아스리아 제국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급격스러운 그와 같은 퇴각이 이루어졌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치신 것인데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신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역사 사실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힘들고 무거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글을 쓰세요.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그 편지는 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편지 붙입니다 해서 그 편지 함에 넣었어요. 한 번 넣어서 답장이 없으면 다시 써야죠. 다시 써요. 그래서 어느 날 응답이 다가왔을 때 그 편지함을 개봉해서 이와 같은 모든 사연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손과 발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이 기도요, 신앙 고백이요, 예배인 사실을 성도님들도 알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이크투스인데 아이는 예수를 말하는 아이고, 크는 크리스토스 하는 그리스도고, 투는 테오스 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투 하는 우는 피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단어, 피오스. 스는 소테르라는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첫 글자를 따면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예수님 믿느냐? 박해시대에 그것을 얘기하고 드러내면 언제 그야말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해가지고 언제 발각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면 이리로 오라고 해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싹 그려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딱 보면서 자기도 물고기 모양을 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있다. 그래서 서로 악수하고 그래가지고 헤어지는. 그래서 박해시대를 피하고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동지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이 있구나 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받고 핍박을 이겨낸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요, 손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유산들을 개신교에서 물려받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유산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결별해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냥 우리가 분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전에 기독교 시대에 굉장히 유익한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산 가운데 하나는 십자성호를 긋는 것인데, 손으로 십자성호를 긋는 것이에요. 십자성호. 제가 지금 그은 것은 작은 십자성호입니다. 작은 십자성호가 있고 큰 십자성호가 있습니다. 작은 십자성호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16세기에 갈라졌는데 주 4세기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의 공통된 우리 크리스찬의 유산이고 기업입니다. 11세기에는 대십자성호라고 해가지고, 대십자성호는 네 가슴을 이렇게 해서 하는 대십자성호가 있는데, 그 십자성호가 11세기에 16세기보다 500년 전에만.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그 이전에 3세기도 삼위일체 신학을 처음으로 얘기한 테르툴리아누스, 영어로는 그냥 터툴리안이라고 합니다. 이 터툴리안이 자기는 방에 집에 들어갈 때 십자성호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십자성호를 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생겨서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십자성호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 볼 때, 내가 크리스찬 것을 아는데, 내가 뭐 카톨릭 신자가 아니고 개신교 신자인 걸 아는데 그런 앞에서 할 수는 없죠. 저와 옆에 같은 네모만 안에 있던 카톨릭 대학을 졸업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밥 먹을 때 꼭 이제 십자성호를 하면서 식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은 안 하고 기도로 그냥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죠. 그런데 나도 똑같이 그거 하면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힘들 때 십자성호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임과 어울려 내 마음에 힘들고 무거운 짐이 싹 벗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네가 겨우 이 몇 년 동안 이곳에 서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왜 어렵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마음에 타고. 사실은 군 생활을 제가 그 당시에는 36개월 뭐 그렇게 할 때, 그런데 교련을 해가지고 6개월을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30개월 15일을 했어요. 15일까지 제가 기억합니다. 하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월 동안 영어 단어 다 잊어버리지. 공부하는 그런 모든 것들 많이 잊어버려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도 있는데, 몸이 다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건강하게 제대하고 그까짓 것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대수냐. 다시 공부하면 되지. 나라를 위하여 지키고 봉사한 그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을 들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 것이 십자성호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왜 합니까? 할 때 마음의 성호를 긋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린 것처럼 너는 나라를 위하여 지키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발로 행하는 모든 전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하는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분열교구 성도님들이 몸으로 찬양을 했어요. 분열교구 성도님들은 우리처럼 그와 같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유력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무슨 제가 금요일 날 수영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만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하는 찬양을,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가 그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꼼짝없이 애국 군대에 붙잡히겠구나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내어밀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그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몸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소고치며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몸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즘에 이제 춤추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방에서 혼자 춤춰야 돼요. 밖에서 춤추다가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고 춤추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는지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모르고 그같이 열심히 춤을 췄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춤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7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이제 언약궤를 잘 보관할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그 집은 내 아들 때에 짓고 나는 내가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고 충성된 마음을 기특하게 여겨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줬어요. 다윗이 왕의 집이 왕조입니다. 다윗 다이내스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다윗의 왕조는 이전의 사사나 사울의 왕 그 같은 때와 달리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왕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조는 곧 메시아의 왕조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의 약속을 주시고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올바른 것을 행하는 손이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전도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서 몸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얼굴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의 얼굴은 부모님이 만드신 얼굴이에요. 그건 부모님 책임이에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얼굴 판이 틀려져요. 참 그것도 이상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굴의 모습이 틀려져요. 공부를 많이 하면 얼굴 판이 틀려져요. 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신실함과 그 같은 인내심이 얼굴에 탁 나타나요. 얼굴 판이 틀려져요. 그래서 39살 때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이 있어도 40살 이후부터는 자기 얼굴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야 우리가 태어난 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나이가 들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받으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라는 뜻은 원래 뜻이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둘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아벨이 얼마나 마음의 정성과 그것을 깨끗하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응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응시하고 보셨으나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받으셨다고 번역한 것이고, 가인은 똑같이 제물을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겠죠. 보셨는데 못마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렸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추악하고 나쁜 일은 얼굴을 돌립니다. 그걸 계속 보면 우리 마음이 탁해지죠.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런 제물에 얼굴을 돌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우리 말씀에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둘러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다가 얼굴 돌리면 큰일인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큰일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헛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왔은즉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살펴보시는 그 모든 행위에 우리 마음이 깃들어지고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이 스며있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1편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이와 같이 시편 123편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는 것만으로는 기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과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 참 살기 힘들다,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탄식하고 원망한다면 그 눈물이 어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우리는 눈물과 통곡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으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응답받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하심으로, 율라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율라베이아라는 단어는 경외하는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이 어찌, 그런 생각은 예수님이 절대로 하실 일이 없지만 그냥 제가 우리식으로 얘기합니다. 눈물과 콧물 통곡하면서 내 인생이 어찌 이렇게 박복하고 기구해서 이런 처참한 상황을 합니까 하면서 땅을 치고, 그래가지고는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다. 고통과 눈물 가운데 부르짖고 통곡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독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무수하신 부재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만이 흘릴지라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아무리 눈물이 앞을 가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선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올릴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목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목소리로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글로 써서 편지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힘들으면 손으로 기도하고 춤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얼굴이 하나님의 연락하심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직장이, 사회가, 이 나라와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